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과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하고 또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항상 어느 교회나 추리를 하고, 추리가 딱 돼 있으면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생각을 성도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대림절 초를 준비해서 한 주간 한 주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어서 세 번째 초에다가 또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이번 주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이고 또 사랑과 기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자들의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전해주잖아요. 밤에. 그죠?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알려주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은요, 목자들의 초, 또 기쁨의 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쁜 순간을 보면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오래도록 기다렸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고 수고했고 내가 오래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마침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내가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좀 오래도록 준비하면서 이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쁨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그 사람이 기쁠 수 있는 것은요,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 채 400년, 50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끝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페르시아 끝났더니 그러면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번엔 또 더 센 제국 헬라가 나타나가지고 헬라 제국이 또 한참을 다스리죠.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는 이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죠. 그러면 이 헬라 제국이 지나가 버리면, 멸망하면 그 다음엔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로마라고 하는 더 센 제국이 나타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기다렸냐면, 성경 말씀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구원자가 너희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끝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속량할 자,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나라의 회복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 구세주, 이분에 대한 열망이
줄곧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유다의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사실 이 시므온은 유대의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랬다가 사라진 게 유다 지파로 편입돼 버렸어요. 기업이 없어지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됐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거는 또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근데 그 시므온에게 성령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그 경건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 눈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을 때 내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고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가 들렸는데, 너는 내 눈으로 반드시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네가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알아보는 거, 이게 이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계시를 받고요, 이렇게 음성을 들었으면요, 이분의 사명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예수를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요. 암이 5가지가 걸리고 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막 폐암, 간암, 췌장암, 위암, 혈액암 5가지, 6가지가 걸려도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왜? 그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으면은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요, 그때부터 본래 경건한 분이었는데 항상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자리가 성전이거든요. 또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요, 성전의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모든 아이는,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요. 포경수술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고 40일째가 되는 날에는 성전에 와서 이 아기를 하나님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어쩌면은 그 아기를 품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지. 내 눈의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내 눈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치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서 오르는 거예요.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았겠죠? 내가 오늘 올라가지 않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파도 이 사람은 오늘도 또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막 이것저것 아프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소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아프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암이 몇 개가 걸리고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오늘도 이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난지 40일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집 비둘기 둘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온 것이에요. 근데 올라왔는데요. 거기 수많은 아기들이 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므온의 눈에 한 아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겠죠. 그의 눈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거나. 그래서 이 시므온이요, 이 할아버지가요, 백발의 노인이 이 아기를 안으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29절입니다.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품고서요, 안고서 주제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이제 내가 당신을 보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놓아주세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고 내가 사명을 이뤘사오니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이 사명에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죽지 못하리라고 했거든요. 못 보면 못 죽는 거야. 나이가 150이 돼도 못 죽어. 시므온은 200이 돼도 못 죽어. 살아있어야 돼.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직 내 눈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완수가 안 됐어. 그러면서 주인이시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성전에 가기 되기 싫은 날도 있었겠죠. 막 그냥 복통이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기 싫었겠지. 어떤 날은. 그러나 그날도 올라가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이제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므온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이제 쭉 봅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분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심장이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 이 예언 가운데에는 이런 뜻이 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난당하는 거를 어머니 마리아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36절입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때에 이제 시므온의 예언이 막 하고 시므온이 하고 있는데, 그때에 안나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도 할머니예요. 백발의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는 결혼을 하고 남편과 7년 동안 같이 지냈대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는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예, 유대인 여자들은 14세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이때 14세에서 24세까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4세에 결혼을 했으면은 거의 21살 이때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혼자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저주받았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 시련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지내겠다 하면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됐냐면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60몇 년 정도를 성전에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믿음 안에서 이러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내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저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안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분에게도 예언이 온 거예요. 이분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아기를 보면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절에 보면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와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불행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죽었다. 그는 그 당시에 과부가 된 여자에게 앞으로 있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참 나 불행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의 불행을,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사셨대요. 그렇게 기다렸대요. 몇 년을? 60년 넘게 그렇게. 그러다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예언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이 두 분들에게는요, 시몬에게, 안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잖아요. 우리는 모두의 삶에 사실은 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내 삶은 견고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부족하지 않지. 겉으로 볼 때에는 많은 게 갖추어져 있지.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 내 삶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세요. 기대하는 게 있기에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희망이 없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하거든요. 잘. 소망을 갖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 그래도 우리 김동수 권사님 하셨던 그 예전의 시대는 다 같이 어차피 힘드니까, 어차피 다 같이 가난해. 다 가난하니까. 그래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고 인물도 나오고 뭐 기회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패배적으로 있는 것이 뭡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 올라가고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없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패배주의가 막 깃드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은 참된 위로자가 나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 보십시오. 오늘 이 안나와 같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처럼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인데 굉장한 명작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지도 몰라요. 뭐가 보이죠? 배가 하나, 좀 낡은 배가 보이죠? 노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참 황량해 보이는 그림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밑에 옆에 보면은 이제 써 있는 글귀가 뭐냐면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그림은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호죠. 가난해서 그 세일즈맨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청년 때 시작을 했는데 보험을 팔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집을 가서 보험을 파는데 이 카네기가 열심히 이렇게 보험 팔고 있는데 보니까 그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 카네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그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 그림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팔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안 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그림 카네기에게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카네기 그 사무실에 집무실에 이 그림이 딱 이제 자기 집무실에 걸려 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세일즈맨으로 보험 팔고 했던 이 카네기의 가슴에 꽂힌 메시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저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나갔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썰물 때가 돼가지고 물이 저 끝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안나와 같이 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